오늘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20대 신학도 시절에 제가 참으로 따르고 싶고 닮고 싶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동원 목사님이셨습니다. 워싱턴 한인침례교회를 담임하시다가 귀국하셔서 분당의 지구촌 침례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은 이제 현역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설교집만 아마 수십 권을 제가 구입해서 정말 몇 차례를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설교 속에 이동원 목사님의 어떤 모습이 많이 영향을 받은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6월 말 1주년 설립기념 예배 시에 우리 교회 예배에 오셔서 찬양을 인도하신 찬양사역자 김민석 전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에 대해서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때에 양 전사님은 당시 리틀 이동원 목사님이셨다는 말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이처럼 그분의 설교는 참 복음적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분의 언어는 정말 유창하고 탁월한 그런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본문을 성경을 묵상하는 묵상, 또 그분이 어떻게 설교를 전개하고 또 어떻게 예화를 또 인용하는지 등등 설교 관련해서 이동원 목사님의 어떤 설교는 저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준 부분이 뭐냐 하면 말이 빠른 것이었어요.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가 상당히 말이 빠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동원 목사님을 닮고 싶다 보니 저도 말이 빠른 설교가가 돼버렸어요. 또 청년부 설교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에 청년들은 말이 느리면 안 듣거든요. 이게 말이 빨라졌어요. 근데 지금은 예전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저는 많이 느려진 설교가가 됐습니다. 그 영향에는 사모의 잔소리도 한몫했습니다. 저에게 하도 말이 빠르다고 조언을 많이 해서 이만큼 많이 느려진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친구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오랜만에 만나서 하는데요. 이 대화 중에 이 상대방 목사님의 말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느려진 것 같은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말이 하도 느리니까 상대방이 너무 제가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말이 느려졌나요? 듣기에 많이 답답하네요. 라고 말씀을 제가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서 그런가요? 제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이 빨라지니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천천히 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내가 하는 말을 좀 조심하게 되고 또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게 되다 보니까 말의 실수를 줄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참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제 자신을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일을 만날 때 참지 못하거나 조급한 마음으로 제가 약간 화가 나면 말이 빨라지게 돼요. 말이 빨라지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들까지 함으로써 실수를 하기도 하는 제 모습을 저도 이렇게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들도 나 자신 각자를 살펴보다 보면 여러분 각자의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사람을 보면 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참지 못하다 보니까 조급한 태도를 갖게 되고 성급한 마음이 우리의 삶에 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인내가 없는 시대, 소위 조급증을 겪는 시대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의 삶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인내를 잘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맺어야 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르쳐 주잖아요. 사이, 화오, 자양, 충원절. 제가 첫 글자로 외웠거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자비, 충성,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그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 아시나요?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 사도 바울은 성도의 인격 속에 맺어야 할 중요한 열매 가운데 하나가 인내, 오래 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 야고보서에서도 그 어떤 성경보다도 인내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읽은 5절의 본문 속에서만 해도 인내와 관련된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등장하는 것 아세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인내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 7절을 보실까요? 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인내와 관련하여서 우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참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까지, 어디에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한계를 정확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길이 참으라고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야 할 시기, 언제까지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라고 한계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 인내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 주께서 나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내 삶을 위로하시고 내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그날까지, 그날을 소망하며 그때까지 이 땅에서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인내한다는 것, 길이 참는다는 이 삶이 과연 여러분 각자의 삶의 의지와 내 힘으로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또 다양한 삶의 형편에 처해서 우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잠깐 겪는 고난은요, 누구나 한 번쯤은 참고 견딜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참으라고 그랬어요?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일까요? 주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는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내 힘, 내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때까지 길이 참을 수 있는 삶의 비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받는 데 있습니다. 내 삶의 일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는 결코 인내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쯤은 누구나 인내할 수는 있다니까요. 내 마음과 생각, 내 성품과 내 성격으로는 끝까지 인내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 영혼과 내 마음속을 덮이게 되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닌 어떤 능력이 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말입니다. 즉, 내가 아닌 성령께서 나를 조장하시고 능력 있게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7절 말씀처럼,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여기서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어떻게 참는다고요? 길이 참는다고요. 무엇을 기다리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길이 참아야 할까요? 주께서 내 삶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아니 혹은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사 내 성품, 내 삶, 내 성격을 붙들 때 우린 길이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삶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해 여러분 인내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차 내 삶에 임하실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길이 참는, 인내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구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어요.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삶 속에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길이 참는 인내의 삶의 은총을 누려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는데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하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길이 참고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은 마음을 강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마음 단대히 먹어야 됩니다. 경상도 말로 같이 해볼까요? 단대히 묵으라. 단대히 묵으셔야 돼요. 무엇을요? 내 마음을요. 우리나라 속담에 변덕에 죽을 듯 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 변덕이 죽 끓듯 한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죽 끓여보셨어요? 여성분들은 많이 끓여보셨을 거예요. 죽을 끓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불 조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불 조절을 잘못해서 세게 하면 넘치게 되고요. 너무 약하게 하면 또 끓을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저기 여러분, 이 변덕이 죽 끓듯 한다는 속담은 말이나 행동이 몹시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소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여러분 인내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비결은요, 기도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내 삶에 인내하기 힘든 상황을 만날 때일수록 여러분, 그때 우리는 더욱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할 수 있으면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변함없이 지속할 수 있는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무엇보다 두려움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셨는데요. 그것이 여호수아서 1장 여러분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신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가 그만큼 두려움에 불안 속에 많은 염려로 힘들어하고 있었기 때문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그에게 여호수아야 불안해하지 마, 담대해, 불안해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힘들수록 인내하기 힘든 상황 앞에서 더욱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주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인내의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흔들리기 쉬운 부평초 같은 우리의 마음들 굳건하게 세워가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여기서 서로 원망하지 말래요. 여러분, 원망이라는 게 뭘까요? 원망이라는 것은 상대를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상대를 미워한다는 의미가 원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채 여러분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모습이 바로 원망을 통해 표출되는 거예요. 원망.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참 원망을 많이 하며 이 땅을 사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니랄까 봐 그런지 참 원망을 많이 해요.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너희들은 내가 그만 선악과를 따먹었는가?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를, 이유를 하나님이 물으실 때 하와는 뭐라고 답변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으며 제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와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 뱀이 따먹으라고 그랬어요. 뱀에게 자기의 행동의 책임을 떠넘겼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따먹었는가? 그랬더니 아담의 변명 또한 가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자가 먹자고 해서 먹었다 라고 여러분 변명합니다. 즉 자신의 잘못된 행동의 동기를 누구에게 원망하며 뒤집어 씌워요? 상대방에게.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보면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목사인 저라고 원망하지 않을까요? 전 그래서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면 목사의 고민이 큽니다. 나도 때로 이렇게 원망하면서 남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자체 신앙의 위선이 아닐까라는 등등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고민되기도 하고요. 낙심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것이 저의 연약한 목회자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때 고백한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드렸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저를 지켜 주옵소서. 저의 입술과 마음속에 원망을 멀리하도록, 그리고 그 원망하는 그런 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인내, 오래 참음은 언제나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열매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끝까지 인내하게 될 것이고, 또 내 삶에 선하신 일을 이루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이라는 것은 뭔지 아시나요? 내가 단지 인내하지 못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연약한 믿음에서 원망은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면 우리 또한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형제들아 서로 간에 원망하지 말라. 그것이 오래 참는 세 번째 비결이에요. 오래 참는 거.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 제가 지난번 오늘 참석하지 못했지만 최근에 우리 성도 가정이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온 가정에게 한마디씩 축복의 말씀을 한마디씩 하라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다 100% 했던 말씀이 서로에 대해서 참아주세요. 인내하세요. 오래 참으세요. 이 말이었어요. 결혼 오래 한 사람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이었어요. 그죠? 신혜정 성도님, 오래 참으셔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인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성도들이 참을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보다 앞서갔던 믿음의 선지자들, 그들이 당했던 고난을 생각하면서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 이게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었구나 라고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경에 가장 큰 인내를 보여준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바로 욥을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욥처럼 여러분 인생의 이런 기구한 고난을 겪은 인생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친히 인정하셨던 동방의 의인이자 참으로 경건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는 말하기를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런데 이러한 욥, 이후에 그는 사단의 시험을 통하여 재산도 자식도 아내도 친구도 다 떠나갑니다. 그 무엇도 자신의 삶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털터리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였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누구에게조차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욥의 유명한 고백 여러분 아시나요? 그가 그런 몹시 고통스러운 시련과 고난 속에
1장 21절에 뭐라고 고백하나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처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내, 오래 참음이었어요. 노아는 어떨까요? 노아는 끝까지 인내하며 무려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주를 만들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뭐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을 준비하며 무려 120년을 방주를 짓는 일을 위해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 그가 노아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그는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비록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인하여 그 아들이 제단을 통해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기에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바치라 하실 때 기꺼이 번제로 드릴 헌신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이렇게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었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그의 믿음의 이유, 그것이 뭐 때문일까요? 이어지는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은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치라 해서 제단에 바쳐 죽이지만 비록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뿐일까요?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다니엘, 사도 바울, 성경에 이런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삶,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것이 바로 인내였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끝까지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특징, 그것이 인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오래 참고 힘들어할 때면 마치 나만 겪는 고난이냐며 좌절하며 절망하지 아니하고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 그들의 인내의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성경을 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 위로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오래 참음의 끝에 있는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의 처한 현실은 급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도무지 급하시지 않은 것 같은 여러분 생각이 행여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때로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여러분,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최선 같지만, 내 생각에는 최선 같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최선 아닌가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분의 때가 내 삶의 최선의 때임을, 그분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그 때를 기억하면서 인내하며 바라며 참으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가정에서나 직장의 삶에서, 교회 생활에서 인내에 대한 교훈을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어 길이 참으라고요. 늘 기도함으로 마음을 굳게 하라고요. 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서로 간에 원망하지 말라고요. 인생 속에 힘든 상황을 만날 때면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영들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을 내 믿음의 폰으로 삼으시라고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렇게 인내하는 사람을 성경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11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정을 자비하시고 공의를 여기시는 이시시니라. 할렐루야. 욥을 통해 하나님은 인내 이후에 가는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욥이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한 이후에 그는 잃어버린 자녀들보다도 풍성한 자녀를 이후에 다시금 얻었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잃었던 그 모든 것을 도리어 갑절로 회복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림을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더욱 끝까지 신뢰하며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주는 교훈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길이 참으세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주가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힘입고 말이죠. 또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라고요. 기도를 통해 주의 은혜를 얻도록. 길이 참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원망을 멀리 하셔야 돼요. 원망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증거가 되기도 때문입니다. 또 인내하기 힘든 상황 앞에서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폰으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저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말씀을 읽고 함께 찬송하고자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세상에 환난을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환난 안 좋아요. 이건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니면 환난 즐거워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랍니다. 왜요? 환난이 가져오는 궁극적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루라. 환난 이후에 가져오는 궁극적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환난 자체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가져오는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환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